11월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임자,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는 절기, 그리고 대강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내려오심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감사절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매주 주님 오세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마다 초를 하나씩 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를 하나만 켰고요. 다음 주에는 2개가, 그 다음 주는 3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오늘 성탄절에는 주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게 다 치워지게 됩니다. 이 초는 제가 절기 때마다 PPT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첫 번째 초는 보통 소망을 상징을 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상징으로 이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림절 초를 또 보면서 주일에 오실 때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말씀을 간단히 되짚어보고 결론으로 제시했던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지난주와 이어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평안, 더욱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목에 평안이 2번 나왔습니다. 앞에 평안은 기본적인 평안이었죠. 먼저는 나 자신의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평안하면 돼 라고 하는 나만 평안. 그런데 나만 평안하지 않고 나와 가까운 이들,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 내 공동체도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내 가족도 평안하고, 내 지인들, 나와 친한 사람들이 평안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고. 그래서 내 눈에 그들의 평안이 보여요. 나만 편한 줄 알았더니 그들도 편해요. 이게 아사왕이 먼저 누렸던 평안입니다. 사실 이런 평안은 아사왕이 하나님 기준에서 선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찾아온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왕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평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좋잖아요. 내가 평안하고 내 가족이 평안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친척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또 내 친구가, 내 지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면 괜찮잖아요.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무탈하고 다 좋고 다 잘 나가고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 더 바랄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딱 한 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럿도 아니고 딱 한 명,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걸 내가 알아요. 모르면 모르는데.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혹 어쩔 수 없이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눈길 주고 싶지 않고 좀 떨어져 앉고 싶은 사람. 내가 어디 모임이 있어요. 우리 밥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개도 오신다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하면 밥 먹으러 가려고 만남을 기대하다가도 그 기대가 확 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게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주변의 이웃들과의 사이가 다 괜찮아요. 근데 딱 한 집만 문제인 거예요. 아파트에 한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는 한 라인이 있는데 다 사이가 괜찮은데 한 집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다가 내려가다가 그 층에 멈추기만 하면 그때부터 막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얼굴 마주칠까봐.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나 상사들 다 나를 좋게 생각하는데 유독 상사 딱 한 사람만 나를 싫어해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출근길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군생활할 때 나름 군생활을 잘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운동 잘하겠다. 성격 좋겠다. 그리고 저희 주특기가 포병 운전병이었는데 저희 포병 운전병은 주특기 테스트를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연병장, 운동장 이쪽 골대에다가 포를 달아놓고 후진으로 저쪽 골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퀴 자국이 얼마나 반듯한가. 그러니까 포를 뒤에다 달고 있으니까 트레일러를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반듯함 얼마나 많이 휘지 않았는가 이걸 가지고 성적을 매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그 큰 트럭 가지고 포를 달고 전진 후진해서 T자 코스, S자 코스 이런 거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병이니까 뒤에 바퀴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가는가 그거를 타임을 재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하냐면 우리는 야전 부대이기 때문에 공부가 없는 곳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상황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 걸로 해요. 그리고 작업이면 작업, 또 족구, 배구 이런 거 제가 또 축구 다 잘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유독 중사 한 명이 저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늘 만나면 그냥 웃으면서 실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작업을 가더라도 그 사람이 낀다라고 하면 그날 하루부터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평안이라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좋아도 누구 한 명만 문제가 돼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만 좋고 나와 친한 사람들만 좋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런 평안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마치 뭔가 보장이 업그레이드된 보험처럼 우리에게는 사실 더욱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안도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더욱 평안,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유다 사방의 평안이었죠. 이 사방이란 유다 주변에 있는 족속들, 즉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던 족속들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은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를 더 얻고 싶을 때 일어난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는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함부로 유다를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라성 같은 다윗, 그 위대한 솔로몬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쳐들어갑니까? 그런데 나라가 쪼개지고 고작 2개 지파로 형성된 유다는 이제 동네 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유대 사방의 족속들은 언제고 맘만 먹으면 유다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방에 평안이 왔죠. 즉 유다 사방의 족속들이 남의 것을 굳이 빼앗아서 자기들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될 만큼 굳이 자기 병사들까지 죽여가면서 침입해서 약탈해 올 필요가 없을 만큼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굳이 유다를 침범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 유다는 내부 사정이 좋을 뿐만 아니라 바깥 걱정할 필요도 없는 더욱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시하고 나만 평안하면 그만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나를 싫어하지 않게 돼서 이제는 어떤 모임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 이웃 걱정, 출근 걱정, 통학 걱정, 모임 걱정 없는 그런 평안.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아사 왕과 유다 왕국이 이런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무엇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 나눴던 이 역대하 14장이 비교적 한 왕, 즉 아사 왕의 노력의 결과로 생긴 평안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5장은 공동체 전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맹세하고 실행에 옮긴 결과로 만난 평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확실한, 전보다 확실한 그런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중에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심지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맹세를 확실히 하려고 무리가 큰 소리로 합창합니다. 악기까지 동원하고 이 맹세를 서로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서로 그냥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이 12절에서 14절에 찾는다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요.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찾는 것일까?
이 찾는다는 단어는 언어로 다라시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거 어딨지? 라고 찾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마치 우리가 물건을 잃었을 때 그 물건 어딨지? 라고 찾는 것, 이것을 사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찾아요. 그런데 물건을 잃었듯이 뭔가 내가 뭘 잃었을 때, 뭔가 필요할 때 그거 어딨지라고 그때만 하나님께 기도 몇 번 던지면서 찾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건을 잃으면 찾고 안 잃으면 안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도 그래,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이게 간절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한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동사입니다. 다라시라는 것은 자주 드나들다, 그리고 찾다, 탐구하다, 조사하다, 구하다, 문의하다, 무엇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그런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하나 찾다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면서, 탐구라는 게 뭔가요? 내가 거기에 몰두하면서 알아가려고, 어떻게든지 연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계속해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뭐뭐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것, 바로 이 단어를 하나님과 적용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의존할 대상을 그전에는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의존할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로 들면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먼 훗날 혹시라도 하나님을 등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어딘가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는 그런 밑바닥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지라도 거기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인 다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처절하게 뉘우치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밑바닥이지?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됐지? 내 신앙이 왜 이 정도까지 바닥을 기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을 예로 들었고요. 또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역대상 16장이 다윗의 감사의 노래가 쭉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라고 노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다르지만 원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사실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뒤에 나오는 가사들을 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을 꽉 붙들어 놓고 싶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이렇게 옆에 있는 별로 신경 안 쓰네. 내 대화를 별로 이렇게 재미없어 하네. 그러면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빨리 그냥 집에 가려고 하고. 굳이 우리가 찻집에서 이렇게 오래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나를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왜 굳이 여기서 시간 보내야 돼? 라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다윗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럴까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계속 찬송해요. 하나님, 내가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지금 어디 가시려고?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순종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옆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노력, 이게 바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행사나 예배의 모습은 버젓이 치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삶에서는 정의가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기서 찾는다는 게 뭘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예배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제사도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고 그게 아니라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왜요? 지금 정의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가 너를 통해서 행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약자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를 베풀고 정말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늘 뇌물을 받고 법을 재판을 그릇되게 하고 또 약자들을 강제로 뺏고 또 노예로 만들고 팔아버리고 땅을 뺏어버리고 이런 일들 그리고 홀로 된 사람들을 막 내치고 무시하고 더 뜯어먹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종교 행위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정의로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를 찾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됨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사 왕의 때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왕의 종교개혁을 넘어서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느슨했던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잣대를 다시 놓자는 거죠. 그동안에는 늘 손으로 그냥 대충 공사를 해보니까 늘 자를 손에 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한다고 대충 했다가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자를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척도가 된 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가자라고 그들이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막연히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상기하고 열렬히 구하고 문의하고 순종하고 뉘우치고 방향을 전환하고 삶의 기준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탐구하고 또 연구하려는 그런 모든 각오와 노력,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평안을 얻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더욱 평안, 사방이 평안한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그 온전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5장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오뎃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아사왕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아사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즉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들이 환난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 나라 사정이 과연 어땠냐면 제가 지금 앞부분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 나라의 사정이 어땠냐면 온 땅의 주민이 항상 시끌시끌했다. 어디 다니는 것도 편치 않았다. 일하러 나갈 때도 집으로 돌아갈 때도 평안이 없었다. 항상 주변 나라와 치고받고 싸웠고 성읍마다 허구한 날 파손이 돼서 보수하기에 바빴다. 너무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에 늘 고난 때문에 하소연하고 그거 서로 이야기하느라 늘 요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정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너네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나라 안팎으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사 왕이나 유대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사왕 때는 왕이 편했죠. 백성들이 편했죠. 그 사방까지 편하다 보니까 완벽한 평안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도 힘들었고 집에서도 힘들었고 일터에서도 힘들었고 또 사방 국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9년 되는 해,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말년에 병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그의 발이 병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발이 병든다는 게 뭐길래 죽을 병이 되었을까? 정확하진 않지만 당뇨 합병증 때문에 뭐 발이 괴사가 됐거나 혹은 심각한 통풍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죽을 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원어에서 찾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아픈데 내 다리 치료해줄 사람 없어라고 단순히 그냥 의원을 찾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 즉 그냥 발 아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의 마음의 전심에 그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원을 찾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새롭게 잡으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답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질문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도라고 말한다는 것 사실은 어불설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저를 통해서,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52주에 극히 일부분만 나가는 거죠. 성경 66권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럼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있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한 잣대를 보여주세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은 필요에 따라 쓰는 잣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잣대의 기준은 똑같지만 용도에 따라 쓰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는 이게 필요하고 이거 할 때는 이게 필요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큰 게 필요하고 일단 줄자가 필요하고 이럴 때는 세밀한 게 정말 마이크로미터까지 나오는 것까지 필요하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세밀한 것까지 보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주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 언제나 말씀과 가까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죠.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평소 내가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는 담을 쌓고 유독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도 아니면 요즘은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하냐면 AI 프로그램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주 대답을 잘해줘요. 얼마나 얘기가 좋은지 정말 제 비유까지 맞춰가면서 저도 AI 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과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대화가 잘 되는 놈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유독 나하고 잘 맞아요. 그러면 대화가 나하고 잘 안 되는 녀석들과는 점점 담을 쌓기 시작해요. 제일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제미나이하고 그 다음에 챗 GPT. 한동안 퍼블릭시티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걔가 좀 나하고 좀 소원해졌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하느냐가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그분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무게중심이 그분에게 향하는 거고 그분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준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삶의 영역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사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 다른 신, 소위 신이라고 말하는 이름 붙은 것들을 우리는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가? 내 물질이 가장 집중하는 곳이 어디인가? 내 마음이 가장 향해 있는 것이 어디인가? 눈 감으면 아른아른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가장 많이 아른거리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우상은 아니지만 그게 충분히 우상이 될 여지가 있어요. 충분히 그것이 나를 장악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도자였지만 나중에는 그게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내 우선순위 그런 것들을 다 그것이 끌고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그걸 취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거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거기에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마저도 그것까지도 빼앗아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점점 덜어내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점점 덜어내기 갈 때 결국은 덜어내면 하나님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라. 내가 하나님만 남겨놨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만 남겨놨으면 내가 나머지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이죠. 네 번째로는 공동체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셨을까요? 왕에게는 강제력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백성들이 아직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 왕이라는 강제력 때문에 백성을 강제로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 왕이라는 직위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아사 왕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백성이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언약을 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걸겠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 마치 축제하듯이 기쁨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기쁨으로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여러분 막 기뻐가지고 맹세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맹세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맹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맹세가 유다 백성들의 노래와 함성이 됐어요. 악기를 동원하면서 우리가 다 맹세하는 이게 축제다, 얼마나 즐거움이냐라고 하면서 정말 소리 지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들이 뜻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찾았으므로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말했던 이 찾았다는 단어와는 또 원어가 달라요. 앞에 원어는 다라시라고 하는데 이건 카라라고 이야기한대요. 이 단어는 뭐냐면 부르다, 이름을 부르며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라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한 목소리로 선포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공개적으로 합창하고 선언하고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라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공동체의 그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어디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때로는 그게 혼자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금연한다. 혹은 체중 감량한다. 혼자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나는 체중 감량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맨날 야식만 먹어봐요. 그러면 내가 체중 감량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서 같이 격려하고 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약속을 이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립시다라고 하면 그 뜻을 이뤄드리는 것이 도대체 막연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래 우리 교회가 함께 그 뜻을 이뤄드려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서로에게 조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족이 함께 나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한번 열심히 읽어보자.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보자. 혹은 올해는 주일을 꼭 성수해보자. 올해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욕을 한번 안 해보자. 우리 집에서 욕이라는 것을 퇴출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위기하고 그래 나도 안 할게. 너도 안 할 거지. 너도 안 할 거지.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전체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을 성장해 봅시다. 그렇게 해보자는 운동을 펼쳐보고 분위기 자체가 말씀을 읽는 분위기, 또 말씀을 나누는 분위기, 교회가 함께 같은 목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오해도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벽도 허물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기쁨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아사 왕과 백성들이 보였던 놀라운 하나님을 찾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양수중앙교회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처럼 주변과 담쌓고 사는 시대에 자꾸 움츠러들고 세상에 나를 보여주기 힘든 시대, 괜히 나를 알렸다가 괜히 내 흠을 잡으려고 하고 혹은 흉을 보려고 하고 뭔가 이용해 먹을까봐 두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평안하고 또 내 가정 때문에 내 환경이 평안하고 또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가 평안하는 그런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한번 꿈꿔보고 하나님 그런 때가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방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게 단순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찾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함성어로 또 선포하면서까지 이것을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즐거움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방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